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그릿 시냇가에서 경험했던 이 기적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배경은 이래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엘리야가 당시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당신이, 조금만 줄여주세요, 뭔지 모르지만 1번이든 2번이든, 그리고 당신이 우상을 섬긴 죄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나라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거다라는 아주 선포를 퍼붓습니다. 이 엘리야의 경고를 받았던 아합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였던 오므리라는 왕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악을 행했던 극악무도한 왕입니다. 이 아합이라는 왕은요, 시돈 출신이었던 아내 이세벨을 위해서 그녀가 고향에서 섬겼던 우상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스라엘로 처음 가지고 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요청하자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의 성전, 바알의 제단을 만들고 바알의 신전을 만들고 그곳에 아세라 상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신을 숭배하게 만든 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깁니까? 라고 왕에게 대들자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죽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그런 아합에게 겁도 없이 엘리야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역사상 둘도 없는 기근이 시작될 텐데, 그래서 그 기근 때문에, 가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을 텐데 그 모든 원인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엘리야는 전국적인 수배령을 받습니다. 아합 왕이 기가 올라서 화가 나서 아마 이런 뭐라 그러죠? 킬러들을 대동해서 전국에 수배령을 내리고 엘리야 찾으면 그 즉시 죽여라 라고 아마 이 수배령을 내렸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누구도 엘리야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합 왕이 수배령을 내려버리니까 그 사람 숨겨줬다가 내가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누구도 엘리야를 도와줄 수 없고 엘리야는 어디를 가도 밥을 얻어먹을 수 없는 거예요. 이 경고 메시지 한 번만으로 엘리야의 식량줄이라는 것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경고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당한 그 고난을 모른 척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스크린 앞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엄마가 어떻게 자녀를 잊겠어요? 내 배에 아파서 난 자녀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잊을 일은 없겠지만 설령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빨간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십니다. 반대편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당신을 새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손바닥에다가 이성윤 이름을 새겼어. 하나님이 손바닥에다가 김문일이라는 형제의 이름을 새긴 거야. 하나님이 손바닥에 이하늘, 김하늘, 김다솜 새겨버리셨어.
절대로 하나님이 새기신 것은 그 누구도 지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선택을 파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가 죽도록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자기의 자녀가 그 종을 굶기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인 엘리야가 당한 고난을, 어려움을 모른 척 하실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어려움을 당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여기서 떠나라. 그리고 동쪽으로 가라. 요단 앞에 있는 그릿 시냇가라는 곳에 가서 숨어라. 그리고 그곳에서 시냇물을 마시라. 게다가 내가 누구를 명령하여? 까마귀를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일 것이다. 요단 동편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으래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뭄 동안 너를 위해 준비해 놓은 시냇가의 시냇물을 마음껏 마시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엘리야를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릿 시냇가로 그를 인도하시면서 거기서 풍족히 마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릿 시냇가. 그리고 이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까마귀들에게 명령을 하겠대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야로 너를 배부르게 먹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5절에 보니까 곧 갑니다. 가서 그릿 시냇가라는 곳에 머물 때에 그는 처절한 가뭄 속에서도 시냇물을 마실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도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엘리야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밥줄이 끊겨버렸어요. 엘리야의 생명줄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 어떤 사람도 엘리야를 보호해 줄 수 없는 그 시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까마귀들이 깍 하고 날라와서 그릿 시냇가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고기와 먹을 것을 대동하는 거예요. 떡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곳에서 먹고 안전히 지낼 수 있었다. 이것이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릿 시냇가의 기적 사건입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릿 시냇가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까마귀를 통해 절대절명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자신 인생의 환난기를 통과할 수 있었어요. 이쯤 되면 박수가 터져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것을 다 예상했어요. 에어컨은 잠깐 꺼주셔도 되고. 왜 이 이야기에 박수가 터져 나오지 않을까? 아마 이 설교가, 이 이야기가 미국에서, 영국에서 이 설교를 했으면 아마 모든 회중이 일어나서 박수로 화답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렇게 큰 감동으로 와닿지 않아요. 까마귀 통해서 먹을 걸 갖다 줬다고?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이런 류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엔 전래동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이야기 있죠. 까치가 자기를 구해준 사람에게 고마워서 박씨를 물어다 준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 들으셨죠? 또 두꺼비가 자기를 길러주고 먹여준 처녀의 목숨을 구해줘요. 큰 지네를 독을 싸서 자기가 지네를 죽이고 그 지네의 위협에서 그 처녀를 구해준 은혜 갚은 두꺼비 이야기. 또 호랑이가 집에서 입을 쫙 벌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했나 보다 하니까 안 잡아먹고 계속 입을 벌리고 있어요. 보니까 비녀가 호랑이 입에 꽂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빼냈더니 어때요? 호랑이가 은혜를 갚았다. 동물이 은혜를 갚았다. 동물이 먹을 것을 가져왔다. 이런 얘기를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들으니까 오늘 본문의 기적이 별로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시네가에서 경험했던 이 기적의 이야기가 전래동화 속의 이야기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은 전래동화는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과 허구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그리시네가의 기적 이야기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달라요.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이렇게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아라, 동물도 은혜를 아는데 너희도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이미 준비하신 대로 엘리야가 경험한 기적이 바로 그릿 시내가의 기적의 이야기예요. 지금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일에 물불 안 가리는 아합 왕에게 가서 겁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부었어요. 성경이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러죠? 품이 있는 성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 아마 이게 세상의 사설 같으면 야, 이 빌어먹을 왕이야, 이 저주받을 왕아, 네 때문에 백성들 다 죽게 생겼다, 아마 이렇게 글씨가 되었을 거예요. 굉장히 강한 어조로 당신 때문에 이스라엘에 가뭄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저주했다고 나와요. 원문에 보면 온 백성이 지금부터 고난을 당하게 될 텐데 그 고난의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 이런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합이 가만히 있었을까? 100명의 선지자들도 죽인 마당에 한 명 더 죽이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은 당신의 종이고 당신의 사람이고 당신의 백성인 엘리야의 신변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앞서서 준비하시고 앞서서 말씀하시고 앞서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시네가에 엘리야를 숨겨주심으로 그의 신변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냥 거기 좀 가봐, 거기 가면 누구를 만날 거야, 걷다 보면 있겠지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말씀하고 약속하고 예비한 그리시네가에 가면 네가 안전히 숨을 수 있고 네가 물을 마실 수 있고 거기에 가서 있으면 내가 명령한 까마귀가 깍깍 날라와서 너를 주야로 보호하고 먹이고 보살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아합의 위협으로 상징되는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아합이라는 권력이 있어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의 신변을 보호할 수 없어요. 사건 사고 앞에서, 위협 앞에서, 강도의 위협 앞에서, 생명의 위협 앞에서, 질병의 위협 앞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앞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또한 약속하신 대로 성도의 신변을 보호하시는 분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신변을 보호하십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내가 가는 곳, 내가 행하는 곳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이 처절한 가뭄이라는 기간에 엘리야로 하여금 그리시네가에서 끊어지지 않는 물을 마시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은 다 길갈인데, 다른 사람은 다 가뭄인데, 다른 사람은 다 흉년인데 엘리야만 풍년을 맞이한 거예요. 까마귀들을 통해 또한 그를 먹이시고 돌보세요. 이 성경에 보면 까마귀라는 새는요, 먹을 것을 탐하는 동물입니다. 제가 이것을 군대 가서 알았거든요. 제가 21사단 양구 훈련소를 가니까 난 세상에 까마귀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까마귀가 조금 거짓말 보태면 하늘이 키 정도 돼요. 안 믿네. 우리 성윤이 정도 되는 것 같아. 까마귀가 얼마나 큰지. 까마귀들이 사람들이 밥 먹고 짬을 딱 버리면, 짬이라는 것은 음식물 찌꺼기예요.
군인들이 짬을 딱 버리면 어디서 날아가는지 검은 까마귀 떼가 하늘을 뒤덮어요. 그럼 와가지고 그 짬을 막 먹어. 그럼 옆에서 더 큰 애가 오면 그냥 그 짬 딱 뺏어갖고 도망가. 자기들끼리 짬 먹고 남이 먹던 거 뺏어 먹고. 하여튼 성경 안에서도 먹을 것을 탐하는 동물의 상징이 까마귀입니다. 또한 까마귀는 신의할 수 없는, 절대로 신뢰할 수 없는 동물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부정적 동물이 바로 까마귀예요. 그런데 너무나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은 독수리가 아니라, 까치가 아니라, 앵무새가 아니라, 또 닭은 무슨 우리가 좋아하는 뭐 치킨이나 그런 닭들이 아니라 그러한 까마귀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아침에도 저녁에도 낮과 밤 계속적으로 떡과 고기를 갖고 오므로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엘리야를 돌보고 지키는 동물로서 사용되었다라고 말해요. 신뢰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부정적 동물인 까마귀를 사용하셔서 엘리야를 돌보시는 모습, 이것은 까마귀와 같은 미물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우리가 이것이 가능할까?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방법, 수단과 방법, 동원을 다 동원해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고 반드시 우리를 돌보시며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라도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시네가의 이 기적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나를 도우신다. 한편 이 이스라엘의 가뭄이라는 것은요, 엘리야랑 상관없이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사건이에요. 아합왕이 계속 우상신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인도하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이스라엘 가운데 가뭄이 내려지는 것은 이미 내정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가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속에 살고 있던 엘리야는 결코 피할 수 없었던 운명이에요. 엘리야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한 절대로 가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그리시네가의 기적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하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이 기적은 철저한 가뭄 속에서, 처절한 가뭄 속에서 엘리야를 보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모든 기적은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넉넉하신 손길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적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기적은.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여기서 떠나라. 그리고 동쪽으로 가라.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으라 말씀하세요. 그리시네가, 엘리야가 경험한 그리시네가는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그 처절한 가뭄 속에서 엘리야를 굶기시지 않고 그를 목마르게 하지 않고 그를 풍족하게 먹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계획과 손길 안에서 이미 예비되어 있었던 기적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그리시네가의 기적을 만들어낸 특별한 요소가 있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의 순종을 통해 기적이 완성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순종을 통해 기적은 만들어집니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온 66권 1189장, 이 많은 성경을 다 순종하고 다 읽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단 한 절이라도 여러분들이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그 한 절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거든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겠어요. 근데 그리시네가의 기적이 기적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가 그리시네가로 가라고, 내 약속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너를 향한 손길이 묻어져 있는 준비되어진 그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것에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여 곧 가서 그리시네에서 머물렀다라는 말이 나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거예요. 가면 뭐가 있는데요? 어떻게 나를 지키실 건데요? 어떻게 이 위협에서 나를 돌보실 건데요? 가면 무엇을 해야 되죠? 묻지 않아요. 묻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면 시냇물이 있고 그곳에서 너는 물을 마시면 되고, 그럼 먹는 건요? 묻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 가면 까마귀들을 명령해서 주야로 너에게 고기와 떡을 가져다 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시거든요. 아브라함처럼 그저 순종한 거예요. 이같이 순종하니까 엘리야는 아합 왕의 살해 위협 속에서도 안전지대라 할 수 있는 그리시네가에 머물며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그냥 순종하니까 그는 모든 것이 가물고 묻은 것이 먹을 것이 없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까마귀들을 통해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 가뭄 속에서도 식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엘리야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의 순종, 이것이 그리시네가의 기적을 만들어낸 두 가지의 재료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가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는 흉년인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가뭄을 몰라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흉년이 아니라 풍년을 살아가더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리시네가에 머물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까마귀를 통해 그 긴 가뭄의 터널을 통과하게 된다. 이것이 그리시네가의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적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이 교훈을 얻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시네가에 머물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시냇물을 마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풍성히 먹을 수 있는, 그리하여 풍년의 인생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질문이 하나 생겨요. 과연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시네가는 어디일까? 과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리시네가는 어디일까? 어디라고 생각되세요? 새로운 교회라고 하니까 정답인데 굉장히 좀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교회예요, 교회. 그리시네가가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안에는요, 궁핍함이라는 게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상처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선 위협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전 나오는데 김수영 집사님 오늘 왜 이렇게 예뻐요? 마스크를 썼는데도 그 미모가 마스크를 뚫고 나오는군요. 김수영 집사님 혹시 누가 그렇게 얘기한 사람 있어요? 세상은 예쁜 사람 있으면 어떡해요? 수술했어, 코 했네, 눈 찢었네.
선이 왜 이렇게 예뻐졌어? 왜 몇 주 못 왔어? 보톡스 맞았구나. 그런 얘기해요? 안 하죠. 교회 안엔 위협이 있어요, 없어요? 너 어디 출신이야 이런 거 따지는 교회 있어요? 뭐 있는 교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없어요. 근본적으로 교회 안엔 위협이 없어요. 궁핍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은혜만 있어요. 약속만 있어요. 언약만 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만 있고 회복만 있어요. 치유만 있어요. 기쁨만 있어요. 그것이 그리시네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기적을 체험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치유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세상이 돌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미 여러분들을 껴안고 계세요. 그것을 여러분 지금 기적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지금 기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시네가입니다. 이곳에서 까마귀의 은혜를 받읍시다. 교회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안전지대이고요. 엘리야를 편하게 보호하고 엘리야를 먹였던 그 그리시네가가 바로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궁핍이 없는 하나님의 안전지대예요. 이쯤에서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얼마가 된지 모르겠지만 뭐 좀 길어지더라도 제 이야기고 곧 여러분의 이야기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니까. 저는 목회라는 걸 하면서 누구보다도 이 까마귀의 은혜 그리고 교회가 그리시네가가 된다는 것을 제 삶으로 굉장히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2014년 1월 19일이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우와, 눈치가 590단 정도 되시나 봐요. 한 선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넷에 서울과 멀지 않은 지역에 교회 자리가 하나 났대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문동 370-9번지 3층. 딱 오니까 교회가 아니라 폐허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저를 이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는 너무 명확했어요. 교회 개척의 비전을 딱 주시니까 그날부터 잠이 안 와요. 집에 가네. 그냥 이 공간이 계속 떠오르는 거야. 갈 데가 아닌데 교회 같지가 않으니까 그냥 폐허니까. 근데 눈을 감으면 이게 떠올라요. 가라. 개척을 시작해라. 교회를 시작해라. 그곳에 교회를 세워라.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일주일 동안 아는 집사님들 막 남성들 초대해서 여기를 다 때려 부수고 리모델링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 주에 개척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일주일 동안 내가 공사를 하니까 공사 끝나고 2주일 동안 개척 예배 드리고 나 창립 예배 드리고 2주일 동안 몸살로 알아 누웠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공사는 그냥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아마 우리 현수도 사무실 혼자 이렇게 공사하고 인테리어 하면서 어느 정도 되니까 현수 형제가 오더니 목사님 못하겠어요. 그냥 인부 쓸 건 쓰고 시킬 건 쓰려고요. 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교회 개척을 시작했는데 제 마음과는 다르게 이 목회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첫 주부터 영적 방해 공작이 얼마나 많은지 막 여기 오줌 싸고 간 사람들도 있고요. 새벽기도 나오면 막 토하고 간 사람도 있고 여기 누워서 자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요. 뭐 불륜, 중독, 마약 하여튼 뭐 온갖 중독자들은 다 온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마귀의 방해 공작은 또 얼마나 심각한지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걸 어떻게 지나왔지 믿기지가 않아요. 교회 개척 초창기 때 교회가 얼마나 열악했냐면 더우면 더운 것 때문에 추우면 추운 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10년도 더 된 16평짜리 에어컨으로 이 50평을 커버하려고 하니까 여름이 되면 에어컨을 틀어도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새벽 5시에 나와서 에어컨을 키면 본 예배 지금 시간 지금 정도 선선한 기운이 들어요. 근데 앞에서 여는 찬양을 하면서 박수 몇 번 딱 때리면
그 열기로 성전이 후끈 달아올라서 성도들은 설교 시간에 연신 부채질을 해댔어요. 그래서 배현정 집사님을 제가 어떻게 기억했냐면 전동 선풍기를 들고 다니시더라고 저분이. 교회가 하도 더우니까 그 애들이 들고 다니는 걸 얼굴에 맨날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도 더우니까. 또 겨울에는 찬바람이 불어서 교회 그 당시 중간에랑 뒤에다가 이제 기름 난로를 놨거든요. 근데 아시잖아요, 이게 적정 온도가 되면 난로가 꺼져요. 꺼질 땐 괜찮은데 온도가 조금이라도 떨어져서 재가동되면 그 순간 붕 하면서 아래에서 기름을 태워. 그러면 그 등유 냄새가 이 성전에 나기 시작하면 설교를 듣는데 어지러워서 제가 설교하다가 중간에 내려가서 창문을 몇 번 열고 환기를 하고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근데 아무리 난로를 떼도 왜 이렇게 발은 시려운 거야. 그렇게 덥고 추운 성전에서 매주일 청소하고 애찬을 준비하느라 정말 여자 성도들 굉장히 많이 고생했습니다. 또 교회 개척 당시 교회 화장실은 말도 아니었어요. 화변기라고 하죠. 와변기 이렇게 쪼그려서 싸는 그런 거 요즘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2016년까지 여기에 있었어요. 교회에 누가 처음 오는데 화장실이 어디에요라고 물어보면 제가 안내하기가 창피한 거야. 아니 21세기에 와변기에 앉아서 아가씨들한테 처음에 준이가 교회 오더니 아빠 이거 어떻게 싸는 거야 이러는 거야. 저한테 처음 본 거야. 저희 딸이 와변기를 앉아서 싸는 거. 여자 성도들한테 얼마나 미안하던지. 교회는 왔는데 와변기에 앉아서 일보라고 하니까 제가 너무 창피하고 너무 미안했어요. 가난한 개척교회니까 여기 안에 식당도 있어야 되고 교육관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도를 끌어서 저 뒤쪽에 지금 아이 방이 있는 데가 이제 예전에는 식당이었는데 겨울이 되면 끌어왔던 수도가 얼어요. 여기가 영하권이 떨어져요. 밖에보다 여기가 더 추운 것 같아. 그럼 그 수도가 얼면 그 수도가 터져서 성전이 물바다가 됩니다. 그 성전이 그 수도가 얼어서 설거지를 못해요. 또 여름에는 누가 헌물하고 갔던 오래된 중고 정수기가 있었어요. 그 정수기가 하도 오래돼서 밸브가 고장 나는 거야.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오려고 씻고 1시간도 안 되는데 불과 그 수도 그 배관이 터져갖고 여기가 발목까지 성전에 물이 찼었어요. 안 믿기시죠? 21세기에 일어난 거예요. 불과 5, 6년 전의 이야기. 그 물을 제가 퍼도 안 되니까 주민센터에 가서 양수기를 빌려왔어요. 처음으로. 그 양수기로 물을 퍼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게 한 3번 정도 있었어요. 정수기가 하도 잊어가지고. 그중에 목양실은 제일 춥고 제일 더운 곳이었어요. 지금이야 창문이 좋지만 그 당시에는 20년 된 홀창이었거든요. 그냥 유리 하나로 된 창문. 가만히 있으면 추워. 목양실은 더 추워요. 여름에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면 너무 더워서 냉장고에 넣는 수건을 목에 감싸고 제가 속옷만 입고 말씀을 묵상했어요. 저 방에서. 겨울이 되면 얼마나 추운지 제가 등산화 신고 말씀을. 또 추우니까 입김이 나와요. 아무리 옷을 껴입어도. 타자는 쳐야 되니까 장갑을 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면장갑을 얇은 걸 사다가 손가락을 딱 잘라요. 그러면 손가락이 딱 나와요. 그거 가지고 타자를 치면서 겨울을 이겨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그 생각이 꼬리를 물며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도망갈까? 그냥 어디 탈출해버릴까? 다 접고 그냥 날라버릴까? 또 개척을 나오면서 급하게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아서 급하게 사택을 마련했는데 그 사택이 겁만 사택이지 그 안이 말이 아니에요. 방마다 곰팡이가 꽃을 피는 곳이야. 곰팡이가 얼마나 피는지 장롱이며 옷장이며 다 뚫고 들어가서 모든 옷을 다 파랗게 만들어요.
겨울만 되면 사택에 수도가 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들통에 물을 끓여와서 그걸로 애들을 씻겼어요. 저희 아내가 제가 들통에 떠온 물을 가지고 밥을 했어요. 조선시대 이야기 아닙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나마 교회는 개척 후원교회였던 한사랑교회, 그리고 제 모교회인 안양감리교회가 선교 후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2년 동안은 이 교회에 임대료를 내는 걸 걱정을 안 했어요. 문제는 저희 가정이에요. 저희 가정은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었던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제 아내가 배가 불러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영양실조 증상을 보인 적도 있었어요. 개척 5개월 만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만성소아 기관지염을 앓았어요. 숨을 못 쉬어요. 아이가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아이가 숨을 못 쉬어서 급하게 병원 응급실을 데리고 가면 그 즉시 입원시켜야 돼요. 그러면 5, 60만 원이 우습게 나가요. 개척교회 목회자에게 50만 원이요 5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그때 누구보다 힘들었던 것은 제 아내였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 당시에 제 딸에게 미미 인형 하나를 사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은이가 좀 사내 아이처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은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 미안한 것은 제 아내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나름대로 외골수 목회자라 힘들어도 얘기 안 한다. 가난해도 누군가에게 찾아가지 않는다. 힘들어도 교회 안에서 죽겠다, 이런 형식이에요. 근데 제 아내는 다르잖아요. 제 아내는 목동 사람이에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친구들하고 예쁘게 옷 입고 시내 가서 막 하하하 웃고 막 아이들하고 카페에서 막 데이트하면서 즐겁게 지내던 누가 봐도 예쁜 청년이었어요. 지금 봐도 사모님 예쁘죠? 나만 이상한 사람인가? 지금 봐도 사모님 예쁘죠? 그땐 더 그랬어요. 너무너무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래서 제가 콕 집어서 너 내 거 하자 이랬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가난하게 사는 게 싫을 수도 있잖아요. 쥐꼬리 같은 생활비를 가지고 가사를 돌봐야 돼요. 그러다가 아이가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고 약도 지어 먹여야 돼요. 그런데 그 고충을 제 아내가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고요. 무엇보다 저에게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인가 처음으로 제 아내가 저한테 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제가 그때 제 아내의 표정을 기억하거든요. 이게 다 지나간 이야기니까, 은혜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받으세요. 잘난 척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 아내의 표정을 기억하고 그때의 말을 생생히 기억해요. 목사님, 휴대폰비를 못 내서 휴대폰이 정지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에게 했어요. 저를 너무나 잘 아는 제 아내, 저의 제자였거든요, 청년. 저한테 그런 얘기가 씨알이 안 먹히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아마 참다가 얘기했을 거예요. 여보, 돈이 없어요, 이 말이잖아요. 아내의 말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날부터 잠이 오지 않아요.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내의 입을 통해서 실제로 들으니까 그게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새벽 기도를 가기 전에 여기 김포공항 가다 보면 C땡 택배 회사에 영업소가 있어요. 큰 차들이 와서 택배 한번 딱 내리면 거기서 이제 알바하는 사람들이 택배 내리고 올리고 싣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날 다음부터 새벽 기도를 가기 전에 거기를 출근했어요. 일했다는 게 아니라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서 거기 가서 일하면 하루에 10만 원 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오늘 새벽 기도 안 하고 지금 여기 가서 일을 시작하면 10만 원 벌 텐데 휴대폰비도 내고 내 딸 미미 인형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을 텐데
할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제가 몇 번을 고민했는지 몰라요. 한 10번 간 것 같아요. 모르셨죠? 제 아내도 몰랐거든요. 나도 갈 줄 몰랐거든. 그렇게 고민하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아세요? 그렇게 고민하는 게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그냥 껌껌한 새벽녘에 하늘 바라보고 제가 눈물을 꺼이꺼이 흘리고 있고 그냥 멍하니 있으면 한 10번 중에 10번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강력하게 때로는 저를 질타하시면서 때로는 저를 이렇게 질책하시면서 꾸짖으시면서 제 안에서 계속 얘기하시는 게 있었어요. 나는 지금 살라고 간 거잖아요. 뭔가 해보려고. 거기 가야 돈을 버니까, 거기 가야 가정이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돌아가. 네 자리로. 돌아가. 교회로. 그럼 그 마음의 소리를 듣고 교회로 들어와요. 아무도 없는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냥 여기 엎어져서 기도해요. 그냥 우는 거예요. 말이 기도지 항변이에요. 이런 빌어먹을. 내가 11년 동안 신학해서 이거 경험하려고, 이 짓 하려고, 내 안에 영양실조 걸리게 하려고 내가 이 짓 하고 있나? 내 딸한테 미미인형 하나 사주지 못하고 병원비 하나 내지 못해서 그렇게 눈물을 삼키고 아무도 없는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해요. 말이 기도지 항변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정말 이렇게 저를 비참하게 하실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짓을 하는데? 내가 원해서 왔나요? 당신이 가라고 해서 왔죠. 내가 만든다고 했어요? 아니요. 당신이 세운다고 하셨잖아요. 당신이 교회 세우시라면서요. 당신이 목회 시작하라면서요. 그렇게 제가 한없이 하나님께 까불고 떠들면 어느 순간 지쳐서 이곳에 엎드려 있으면 제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명한 음성이 또 들려와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너는 그냥 너에게 맡겨진 일 해. 네 아내, 네 자녀 내가 지킬 거야. 그러니까 너는 뒤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 달려가. 돈 없다고 비참하게 고개 숙이지 말고 당당하게 사내처럼 얼굴 들어. 그리고 네 손을 굳게 하지 마. 너에게 맡겨진 그 목양의 사역, 성도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목숨 걸고 그 사명에 충실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이 교회 세울 거고 내가 이 교회 부흥시킬 거고 그 부흥의 주역으로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위로를 얻었어요. 아무도 줄 수 없는 소망을 얻었고요. 아무도 주지 못하는 위로와 희망을 얻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나는 그리시네가가 그 김포공항 옆에 있는 택배 영업소인 줄 알고 찾아간 거야. 나한텐 그것이 살 군형이니까 내가 먹으려면 내가 뭐라도 하려면 돈이라도 있으려면 그곳이 가야 되니까 사람한테 갈 수 없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신문 배달하면 되나? 우유 배달하면 되나? 택배 상하차 알바하면 되나? 그곳이 나에겐 그리시네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탁 쳐서 보내신 그 그리시네가가 교회였어요. 그곳에서 저는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고 위로를 얻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바로 이 성전에서.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이곳에서 이 그리시네가에서 지쳐서 기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눈물 흘리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이상하리만큼 까마귀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거는 저와 하나님만 아는 이야기예요.
진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고 앉아 있으면 꼭두 새벽에, 그 시간은 우체국 기사가 일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분명한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누가 저 문을 열고 들어와요. 김보일 씨, 정신 차리고 오면 누구예요? 우체국 기사예요. 전화를 안 받으셔서요. 전화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누가 개척교회 목사를 찾아. 찾아왔는데 안 계셔서요. 무슨 말이야, 내가 여기를 지키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저한테 종이 한 장을 내밀어요. 등기야. 등기는 본인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귀찮아 죽겠는데. 사인하고 사무실 가서 등기를 열어보면 편지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딱 열어보면 저를 찾지 마세요. 무슨 장난친 것처럼. 아무리 이 주소를 찾아도 제가 누군지 아실 수 없을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 하셔서 합니다. 그렇게 편지가 써 있고, 편지를 딱 열어보면 생활비가 들어있어. 자기들 일 아니라고 박수도 안 쳐, 사람들이. 그리고 저녁에 택배 기사가 와요. 지금이야 뭐 쿠팡이다 뭐다 새벽 배송 있죠. 그 당시에는 6시 넘으면 택배 기사들 일 안 합니다. 7시, 8시, 9시, 10시에 와요. 택배 기사가 김보일 씨 하고서 탁 던지고 가요. 열어보면 또 편지가 들어있어. 그리고 거기에 선교 후원금이 들어있어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농협 있잖아요. 7시 반이면 ATM기 열거든요. 통장 가지고 와서 딱 넣어보면 진짜 거짓말처럼 딱 필요한 액수만큼 무기명으로 돈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이것을 몇 번이나 경험했게요. 맞춰보세요. 한 100번은 경험했어요. 어느 날은 발신자 제한번호로 전화가 와요. 여보세요 하면 네. 뭐야, 분위기가 목사야. 예, 무슨 일이시죠? 저기 뭐 기도하다가 전화하게 됐습니다. 누구시죠? 하면 물어볼 건 없고 그냥 목사입니다 이래요. 그리고 계좌번호를 불러달래요. 뭐야, 장난하는 거야? 미친 사람인가? 계좌번호 불러놓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액수가 선교 후원금으로 무기명으로. 제한번호로 전화가 와요. 교회래요. 어디 지역에 있는 교회래요. 어떤 교회인지도 안 얘기해줘요. 교회 주소를 알려달래요. 알려주면 쌀이 와 있어요. 식료품이 와 있어요. 선물이 와 있어요. 그렇게 저희 아이들이 학교 다니고 학원 다녔어요. 시간도 다르고요, 상황도 다르고요, 액수도 다르고요, 방법도 다른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저는 그 일들을 한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알고 한 사람도 있긴 해요. 가정에서, 선교회에서, 어디 교회의 임원들이 광고하고 저희를 도와준 경우도 있지만 큰 기적들은 누군지 모르고 저희 가정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까마귀를 보내주신 은혜였어요. 어디에 사는 사람인지 몰라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때를 생각하면 그냥 꿈꾼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못 믿을 정도로 꿈꾼 것 같아요. 그런 역사들이 모이고 모여서 제가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고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어요.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그날, 그 새벽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시네가가 아니라 그 택배 영업소에 가서 알바하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너무 힘든데 그날 밤 그만두고 뛰쳐나갈까? 도망칠까라고 내 마음속에 있던 그날, 여보, 심사, 내가 이곳을 떠나 도피했다면 어땠을까? 분명히 확신하건대 제 아내는 우울증으로 죽었을 것 같아요. 제 아들은 아무도 고칠 수 없는 폐병 때문에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을 것 같고요. 저는 정신병 환자가 되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시네가인 교회에 엎드리지 않았다면 저는 이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리시네가의 기적이라는 이야기를 그냥 남의 이야기, 내가 들은 이야기, 내가 정보로 알게 된 이야기로만 알지 이것을 나의 이야기로는 경험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한 그리시네가의 기적이 저에게 쌓이고 난 다음에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거든요. 경험한 것. 제가 한 가지 저 스스로 다짐한 게 있어요. 그것은 나는 아합의 왕궁이 아니라 그리시네가에서 평생토록 살아가야 될 사람인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는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냇물을 먹어야지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아합의 왕궁보다 그리시네가가 좋아요. 이것이 좋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까마귀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교회 안에는 궁핍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는 탄식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상처가 없어요. 쓰러짐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반면에 교회 안에 있는 것은 기쁨이에요. 일어남이에요. 회복이에요. 공감이에요. 사랑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함께 시냇물 마시고 까마귀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시네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리시네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세운 것 아니에요. 제가 공사했다고 제 교회 아니에요. 먼저 왔다고 그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 자리는 여러분의 자리예요. 선경화 성도의 그리시네가가 이 교회라는 것이죠. 배현정 집사의 그리시네가가 이 자리예요. 저의 자리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를 먹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주림을 채우시고 먹이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합 왕의 궁전보다 그리시네가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그리시네가에서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